간증, 믿음과 간증 23번째 시간 통해서 스데반의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 마지막 절까지 그 기사가 나오는데 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급속도로 숫자가 많이 불어남과 동시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소수의 사람들은 조직이 필요 없고 리더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3,000명, 5,000명 이렇게 불어나니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궁리를 하면서 사도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헌금이 나온데 오늘날 같이 현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현금도 나올 뿐만 아니라 물품, 농사지어서 농사지는 곡물로도 나오고 또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의복으로도 나오고 돗자리도 나오고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걸 나눠줘서 그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또 그걸 다 계수를 하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또 쌓아놓을 수 없고 그 주간에 나온 것을 다 나눠줘야 하는데 나누다가 보니까 사도들은 오늘날 목사님이거든요. 그 일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늦은 밤까지 계속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다 계수해서 나눠주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직분을 가지는데 자기 분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런 헌금 나온 것을 계수해서 나눠준 것은 교인들이 하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기를 뭐라고 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지 않냐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영감 있고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데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산더미 같이 쌓인 물품을 헌금했던 그 물품을 나눠주는데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하다 보니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들어지고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들 만한 사람을 7을 택하여 우리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의를 합니다. 이때 교인들이 들어보고 그거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3가지 자격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세 번째는 덕스러워야 하잖아요. 이 덕을 쌓지 못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누구 편은 누구 좋아하니까 그 사람으로 빼돌려서 주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니까 덕스럽다는 것은 칭찬 듣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자격 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청구를 하니까 7명이 나왔어요. 7명을 이제 추천을 제의했는데 7명을 추천을 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 일들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을 최초의 안수식에서 맡긴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또 공계를 일삼는 것 그 위에 교회를 관리하고
또 구제하고 또 회계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그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7명을 그 기름 부어서 집사를 세우는데 이 집사는 그 최초의 집사로서의 안수 집사를 말하고 있는데 구태여 안수 집사라고 말할 이유도 없는 것은 집사를 그 처음부터 안수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그 임명해 가지고 서리 집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집사는 그 성경에 있냐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수 집사는 시험에 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서리 집사를 통해서 시험해 보았을 때 변함이 없이 그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가, 그걸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뭔가 하면 서리 집사입니다. 그래서 원칙상 그 1년 하고 또 다시 임명하고 1년 하고 다시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그런데 한국 정서상 한번 임명을 하면 아주 종신토록 집사님이 되어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척한데 금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 교회 나간 지 6개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아무리 빠르더라도 3년 이상이 되는데 거기는 6개월 만에 그 핍박했던 사람이 6개월 만에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 마포 성산회관이 있는데 그 밑에 적벽들로 그 예배당 지어진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신앙생활을 그 상계동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 머나먼 길에서 수요일 날까지 다 그리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임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어떻게 거기까지 다닙니까? 했더니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고 했더니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그리고 어떻게 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연을 하시는데, 강연이 설교해 주시게 말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고 나서 이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하니까 다른 어떤 집사님들이 그 전기줄을 여기에서 빨래줄 하듯이 딱 18번 전기선 그 줄을 철사를 딱 이렇게 매달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을 끊으라고 명령하셨느니라 하면서 끊어질 죄다 하니까 탁 끊어져 버리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새벽 예배만 빼놓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대요. 그랬더니 그 노고를 인정해서 집사에 임명해서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부인과 또 어떤 사람 등록해서 왔는데 그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그 당시 기도가 좀 세다고 할 정도인데 그 세 사람이 왔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 세 사람의 소리에 파묻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다 잠들어 없어졌어요. 왜? 거기에 워낙 더 크게 하고 그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해가지고 눈 뜨고는 아주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얼마만큼 그러면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 의자가 막 들썩들썩해요. 그런 분인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해요. 안 하고 40일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능력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보다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구나 해서 권찰 임명을 하려고 우리 이제 교회는 서리 집사님들은 영생의 과정을 밟은 사람들은 이제 권찰을 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하기로 이제 자원을 하는 사람들을 주고 이제 통보해요. 그런데 서리 집사님은 서리 집사로서의 내규 있잖아요. 그 요람에 거기에 나온 대로 있는데 이런 조건 몇 조 인선 내규 몇 항에 그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표시하시오 하고 해당되지 못한 것은 앞으로 하기로 결단하시면 거기다 표시를 하시오 해가지고
동봉해서 이제 보내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볼 때 거기에서는 집사님으로 임명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볼 때는 집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지만은 그냥 처음부터 발부라고 그 권찰로 이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혀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방언도 아니고 그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이 뭔데 집사를 떼고 권찰하라고요? 하면서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데 혀가 완전히 꼬부라졌는데 이게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냐? 집사를 떼어서 권찰 하라고 했냐고 막 하면서 화풀이를 얼마나 한지 몰라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집사를 임명한 것이 어떤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감히 내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집사 임명 안 하고 자매라고 부르는데 기분 되게 나빴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목사님이 뭐길래 집사라고 하지 않고 자매라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갔다고. 다른 교회 갔다가 갔더니 그랬던 모양이에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사례예요. 여러분, 교회의 집사는 누구를 위에서 세웁니까? 누구를? 목사님을 도우라고 섬기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세우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세우는데 목적은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준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근데 하나님의 일이 두 가지로 나가요. 하나는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이렉트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교회 생활 속에서 목사님을 교회 사자로 세웠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치리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길을 섬김으로 그것이 주의 일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다이렉트로 순종하는 것이 주의 일이고, 또 하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순종을 했을 때 이게 바로 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한 것임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주의 일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거냐? 바로 목회자를 도우라고 집사를 세우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에요. 간접적인 일, 다이렉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도우라고 최초의 집사가 세워지게 된 동기 배경이다 이거죠. 우리 성경 봅니다. 6장 보세요.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부터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거기요. 우리가라고 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을 택하라 하면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은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 앞에서 부분 보면 접대를 하고 공개를 일삼고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원래 사도들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등한시되니까 몸은 하나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7을 택하여서 우리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택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사님이 하는 일을 그들에게 분담해서 맡기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 배경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있고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왕성해졌다. 7절 같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나오죠. 이게 최초의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이에요. 동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요. 근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세운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의 하는 일을 도우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지금 시대 그 맞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집사는 애당초 처음부터 안수식을 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처음부터 안수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걸러내기 위해서 유심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에 집사의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에도 나와요. 여기는 큰 아웃라인 3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디모데전서는 3가지를 더 풀어서 자세하게 내면적인 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자격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여기는 목사의 자격도 나오고 그 집사의 자격도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그 4절까지는 5절까지는 7절까지네요. 7절까지는 목사의 자격입니다. 감독이라고 나오죠. 1절 보세요.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쭉 7절까지 이 내용이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과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의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8절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나오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먼저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주어지냐. 물론 평상시에 서립사 안 하더라도 시험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일을 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그 서립사로 임명해서 그 말 그대로 서리예요. 국무총리 서리 하잖아요. 서리가 떼어질 때는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서리가 떼어지고 총리가 된 것처럼 일반 우리 안수사님 아닌 집사님들은 매년마다 임명을 해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거스럽고 또 우리 한국의 정서상 그렇게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안수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안수를 주노라. 집사의 안수를 주노라.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이 직분은 항종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직분은 또 이렇게 매번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지만은 서리는 말 그대로 그 시험해 보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서리 집사님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인선위원회를 통해서 그 교회 다른 집사님들을 추천하시오라고 할 때 추천이 되어지면 그 사무처의 총회를 혹은 임시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고 3분의 2 투표해서 얻어진 분을 이제 피택했다고 말하죠. 임시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그분들에게 과정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 안수식을 해서 안수집사님이 되어지고, 이 안수집사님이 다른 교단으로 보면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으로 함께 우리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그냥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집사라 이 말이에요. 집사가 그 공계를 일삼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만들었는데, 이 집사 7 가운데서 그 2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이거죠. 그게 빌립 집사하고 스데반 집사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스데반 집사의 그의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의 간증들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이 6장 8절부터 보면 안수식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이 뭘로 들어간 거 하면 8절부터 쭉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7장 전체적인 내용이 그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하는 내용의 그 전체 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가리키고 성경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선자들로 쭉 열거시키면서 구약 성경을 하나로 딱 한 장으로 압축을 시켜서 나오는 내용이 그 7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 대단한 능통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있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 쭉 나와서 있는 내용을 한 장으로 압축시켰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쭉 설교를 해 내려가면서 이제 누구로 들어간가 하면 너희들이 선지자를 죄 없는 선지자를 죽였지 않느냐, 이를 갈면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죄감리에 죽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오리라고 하신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요 우리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던지면서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 우리 한번 보세요. 7장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라고 써요? 이를 갈거늘, 이를 막 부득부득 갈거늘,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면서 돌로 막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하면서 그 악담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어 가시는 그 모습을 재현시키는 것과 같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그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 기도를 여기에 스데반도 했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했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을 남기셨던 그 내용을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죽으면서 기도했다 이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그 모습대로 죽어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을 비출 때 목사도 아니고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 스데반 집사의 그 간증을, 사건의 그 간증을 우리는 비춰보면서 여기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할 때 도입 부분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율법으로 선지자들로 해서 쭉 도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그 스데반과 같이 도입이란 부분이 있죠. 도입. 왜 그런가 하면 도입은 그 부드러운 마음밭을 읽어놓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했을 때 듣기 싫은 예수, 그런데 그 아무 준비 없이 예수를 딱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오히려 튀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스데반이 증거해서 듣는 그 내용을 듣는 대상자들은 율법주의로 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을 이야기해.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니까 맞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이제 점점 색깔이 예수님으로 다 향해 나가니까 도저히 이제 듣지를 못하다가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인 거죠. 자, 우리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내용 속에서 도입이란 부분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고기 잡을 때 미끼를 먼저 주고 그 모여들면 낚시를 하듯이 그런 부분에 불과한 거지, 미끼 주었다고 그래서 그 고기를 잡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미끼를 안 주더라도 잡으면 더 좋은데 미끼를 던져주지 않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미끼를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듯이 전도할 때 선물을 준다. 또 그들에게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좋아하는 취미생활 같이 해주고 그 이것저것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구주로 심겨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구제하든 선물을 주든 또 이사할 때 도와주든 뭐하든 모두 다 결론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영혼 구원. 그럼 영혼 구원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영접되지 아니하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영혼 구원이란 거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고 결국 지옥 가는데 그들을 살려내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진단 속에서 그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시한부 인생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그들 처방이 뭐냐? 살 수 있는 처방만이 그에게 살릴 수 있듯이 그 처방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 많은 율법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시키는 법이지 구원의 법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처방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액사은 사망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죄인이라 이게요. 그럼 죄액사은 사망이니까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럼 지옥 갈 사람이 다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도 되냐?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만큼 처방을 내놓으신 것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 대한 살리는 처방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는 절대 구원이 될 수가 없다 이게요. 그래, 예수를 전해줬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해주는 기수에 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이 전해주었은 것은 우리의 의무지만은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울어도 심서도 참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열려지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그 전도를 위한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나와봐라, 예수 믿으라, 좋다, 교회 나오면 안 될 것도 잘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인도는 되지만은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전도에 대한 그냥 상업용어로서 전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개혁개정판에서는 증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증거, 증언, 이건 법적 용어예요. 상업 용어는 얼마든지 과장스러운 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법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는 과장법이에요. 과장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증거는 가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그대로, 듣는 그대로 바로 그 법적 용어로서의 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전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그 다음 주일 날 그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전도는 전도지만 인도의 부분에 속한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못 전하잖아요. 데리고 오기는 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한 사람 못 데리고 왔더라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로서의 할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언제든 어느 교회든지 나가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다른 것보다 거기가 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다른 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에 대한 증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만났던 예수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다메섹 두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기에서 똑같은 간증이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그 성령으로 알지 못한 가운데 그 예수를 그대로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영어로 말하지 않고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자, 스데반은 그러면 예수를 알았냐?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전했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충만했다. 55절 보세요. 성령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전도자의 자세는 뭐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사의 자세가 되어질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이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사실 첫째, 둘째를 말했지만은 성령 충만함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간다. 뭐 소망도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고 거기에 나 자신을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주님을 생각나게 하죠. 주님의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을 재현시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증거하려면 나 자신이 죽어야 하고 나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내 속에 속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술 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친구 때문에 예수님 등지고 취미생활 때문에 예수님 등지고 여러 가지 자기의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깊이 빠지다가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 술 취했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회복시켜 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그 죄로 허물졌던 것을 다 거기서 거듭나서 회복되어지게끔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거, 이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극단적으로 한마디로 여기 정리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왜 죄 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고 나는 정말 양심대로 살고 나는 찝찝한 것 없고 나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법도 살 사람이라고 말 듣는데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정말 영의 사람이라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절대로 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무슨 생각이 돼요? 육신의 생각.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시작은 뭐예요?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고로 육신의 생각은 바로 죄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의 시작은 뭐다 그랬어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8장 6절. 사망이란 건 똑같다. 육신의 생각도 결과가 사망이고 죄의 시작도 사망이고, 그러면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나 여러분이나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생각 자체도 죄가 되어지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행동했던 그 자체도 맹인이 눈 보이지 않고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자기는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는 오직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보좌에서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보라 하면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대제사장들이 또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저 미친 짓 한다. 저자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자, 예수를 똑같이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한편은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이고 한편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똑같이 교회 나와서 설교 들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너무나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옆에 앉아있으니까 부럽고 좋고 참으로 너무 집사님 부럽다고. 근데 속으로 뭐라고 해요? 당신 살아봤냐고. 가면서 싸워요. 가면서. 나 괜히 나 목사 맨 했던 말도 하고 뭐 알았지만 맨 그 말이고 하면서 뭐 투정 부리고 그러죠. 아니라고 하면요.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잘하고 얼마나 좋으신 말씀하냐고 그러면 너는 목사한테 싹 빠져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지 않고 목사 보고 다닌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를 그러고 하면 막 누구 편이냐고 하면서 대판 싸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하고 몇 수십 년 동안 사는 내 편을 들어야지 왜 목사 편 들었냐 이거죠. 뭐에는 뭐만 보인다고 목사 편 드니까 목사하고 살아라 하면서부터 이제 불씨가 커져서 지혜 있는 사람은 아시죠 하면서 잠잠한데 이제 여기서 막 화가 같이 나가지고 나중에 수습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달라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칭찬해 주는데 그 이제 칭찬해 주고 사람 됐다 해서 사실을 말했더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만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망가지게 한 자다 하면서 졸지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엄청난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우리 인간이니까 뭐 여러분 스스로 위안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병 들었을 때 의사가 이런 병입니다. 빨리 처방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의사야?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잠 잘 잤는데 뭔 병 있냐고 기분 나쁘게 막 그러면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죄다라고 하면 뭐가 죄야 하면서 그러면 이 세상 죄 없는 사람 없게? 그렇습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말 같은 소리 한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만이 손해인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괜찮은 것도 괜찮지 않다. 왜? 예수 믿지 않냐고 잘 살고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마음 편안하고 그런데 주님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 영혼을 불쌍해 달라고 하면 옆에서 보고 눈물 질질 짜고 기분 나쁘고 미쳤다고 재수없게 운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 모르니까 하고 이제는 그 모르게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예수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예수 없는 부유는 보장받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만이 부유하지 가지고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르고 말 어투가 다르고 방향하는 목적하는 취지가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나도 누구도 막 하면서 다 이렇게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누구도 그 유명한 사람들 저명 인사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방송 누가 큰 교회 이런 목사님이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다 인정해 준대. 무명의 사람은 말 들어주지 않는다.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나사렛촌 산중통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거 자라서 많은 사람 인정했어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알아주지 않았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이었지만은 유명한 대제사장이나 장로 서기관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승리자 된 것처럼 됐지만 망했어요. 그는 사단의 도구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 믿음의 세계를 포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대단한 학문이 있고 젊은 박력이 있으면서 젊은 청년이 자발적으로 오늘날 검사의 소환장을 발부받아서 예수 부활 증거했던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밤낮을 가지 않고 열심을 했던 그가 그 모습을 보고 증인으로서 가편 투표에 표를 던진 사람이야.
발 앞에 옷을 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대단한 가말리엘 문학생이니까 유명했으니까 그 말을 더 믿잖아요. 근데 스데반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더 인정했습니까? 스데반을 더 인정했어요. 제사장도 보지 못했던 것을 스데반은 봤어요. 제사장이 알지 못한 것을 예수는 그 스데반은 알았어요. 보라!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봤습니까? 못 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말했다고 해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고 하면서 돌을 던졌던 이 상황이 오늘날도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도했던 결과는 한 사람도 결실은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 있으면 몇 명 모이냐? 정말 그 사람 어떤 역사 어떤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있냐 없냐 막 이걸만 보죠. 두 가지예요. 한 과정이 다 겪고 난 뒤에 두 가지로 사용되지는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더라도 할 말은 다 증거하고 하나도 결실 못했어요. 한쪽에는 성령 충만해서 3,000명 5,000명 모였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스데반 집사는 한 명도 전도 결실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중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미랄이 이제 썩어서 자라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사울을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택했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이 있으면 제대로 보여지면 바로 그 열심이 복음을 해서 쓰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 한 사람이 전 구라파를 다 복음화시켰다고 하는 거 볼 때 직접적으로 스데반 한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사울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스데반 집사는 헛되지 않은 순결한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선교사가 누구냐? 기독교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단 말이 있어요. 언더우드 박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렇게. 그런데 토마스 박사입니다. 토마스 그 선교사가 복음을 한국 땅에 그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 그 강을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 만나서 그냥 한국에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성경책이 둥둥둥 떠내려가서 어떤 사람의 손에 뭐가 떠내려 보니까 부어서 거기에서 그 성경을 그 자서 보고 읽고 예수를 믿고 거기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미리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전도하다가 허심 쭉 빠지고 그 힘도 쭉 빠진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열매가 없다, 열매 없다. 이것 때문에 힘 빠진 경우가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또 합세해서 뭔가 하면 전도해봤자 다 필요 없다. 지금 시대는 전도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천천히 잡으면서 그렇게 전도해서 와요? 예, 많이 오죠. 그랬더니 벌써 눈치가 있잖아요. 많이 오죠. 그랬더니요. 정말 많이 와요? 그럼 많이 오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시대에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오냐고 그런 거죠. 어느 교회 장로쯤 되나? 그럼 직분이 뭐예요? 그랬더니 안 가르치죠. 계속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래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다. 그럼 안 한 것보다 하는 거 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러다가 우리를 탁 꺾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된 거 아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마른 막대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힘이 없지만은 잡은 손에 능력이 있듯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잡아주실 때 힘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지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전도지를 하나님이 우리가 뿌렸던 우리를 사용하면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미국인가요? 우리 영상 한번 보여줬죠? 오래돼서 잃어버렸는데요. 예수를 믿고 은퇴했던 목사님이 그 부부가 계속 전도지를 매일마다 그 자리에서 나눠주고 나누는데, 그 10여 년인가 몇십 년 동안 나눠준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가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열매가 없더라 이거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여러분 영상 봤죠?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임종할 무렵에 내가 결실 하나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노크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은 유명하고 대단한 분들이 목사가 되고 막 복음 증거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가지고 막 그 몇천 명씩 전도하고 목사가 돼서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 간증을 하는데,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미국을 왔는데 어느 사거리에 노인 양반이 계속 유심해 보니까 매일 전도지를 뿌리면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거기에 비가 오나 누리 계속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 막 여기저기서 막 우주순처럼 간증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로서 누군가 해서 찾아가는데, 그분이 어느 그 나라 거기에 그 이민 가서 거기서 살아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그 내가 예수 믿고 누구 해서 토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도한 그 분들이 그 열매가 없는 거 이렇게 많다고 했더니, 거기서 엉엉 울면서 자기는 하나도 열매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숨은 가운데 열매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라디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왔고, 사울은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가슴속에 심겨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정반대로 갔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완전히 확 돌아오면서 그 즉시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증거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으로서의 하늘의 것을 보았다,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466장.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이 나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 사랑하.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건하여 영혼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광고 맞습니다. 우리 윤하영 선교사님 그 사역을 마치고 그 월요일날 왔죠? 예. 예,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이리 와야 요만치 마요. 앞에 쫙 보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한마디.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 주일날 오후에 그 해야 하는 그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야외 전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늦게 하면 뭐 끝나고 하면 또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이런 보고는 빨리 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 금요일 철회 때가 좋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 철회 때. 그래서 그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주일날 그 두 번 주일이 오후에 야외전 때문에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